들어서면서 정말 그 고향 온 마음, 꼭 시집 갔다가 친정 온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광주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총각같이 보여도 애가 넷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 넷을 광주에서 낳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끌고 갔던 곳이 이제 김제 땅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광주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재단에,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 누구나 설 수 없는 이 귀한 강단에 또 설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와서 보니까 회장님이시네요. 남준 회장님이신데, 우리 장재선 집사님, 서영숙 집사님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기 전남 영암 3호 용당 종합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골교회에 그 대학교 막 졸업하고 제가 구역 인도자고, 우리 서영숙 집사님 어디 계신가 안 보이네. 서영숙 집사님이 저희 구역장이셨어요. 그래서 한 3년 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인연이 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깜짝 놀란 게, 잠깐 이 카페에서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 백 장로님, 장로님께서 저희 집 바로 옆 동네시네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저는 그 산음, 그것도 이제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박덕굴 바로 옆에 모미랑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뭐 걸어서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장로님이 또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야,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꼭 인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대성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선교부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사랑의 섬김으로 또 선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보고하러 왔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남전대 헌신예배 강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는 아니지만 후원하는 교회, 또 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 편안히 놓으시고, 그런다 주무시는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 깊이 있게 설교해 주시는데, 오늘 저는 잠깐 있다 가잖아요. 이 1시간인데 무슨 설교를 깊이 할 수는 없고,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오한 거,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뭐 저 김제 평야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잠깐 나누면서 또 우리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하고 확실하게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자체가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충성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헌신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그냥 들었다 치고 안다 치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닌 나의 실제가 되어서 그 주님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남이 알아주면 좀 힘이 나고 몰라주면 낙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또 주님 사랑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작은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저 날이 새면 또 그물을 가지고 배를 이끌고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 아마 일부는 팔기도 하고 일부는 그걸 가지고 식량으로 또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예수님은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지요. 그리고 자기가 빌려주었던 자기의 배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상한 말이지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어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배를 빌려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던 베드로는 앞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말씀에 그냥 예 하고 평생 직업과 같은 자기의 전부와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고기잡이 어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마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갈대 같은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끝마칠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그를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신 것이죠.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베드로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첫 사랑, 주님과의 그 처음 만남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예배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친과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랍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너무 신바람 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무슨 높은 권세를 얻거나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때로는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 첫 번째 기적 가운데 하나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혼인집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하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강주나 이쪽 전라도 쪽은 잔치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 맞아요. 홍어. 역시. 예. 홍어가 맛이 없거나 홍어가 떨어지면 큰 낭패입니다. 제가 저 전라북도 또 홍어를 먹는데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쪽 남도 쪽은 좀 알싸하고 좀 톡 싸고 조금 삭혀야 또 홍어 잘했네. 그런데 위쪽은 이렇게 싱싱한 걸로 이렇게 먹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잔치집에 홍어는 어디나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더라,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홍어가 없으면 그 집 뭐 잔치 별거대. 그런데 별것 없어도 홍어만 천것 나오면 그 집 잔치 잘하더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일주일 때로는 뭐 열흘씩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집 잔치가 잘했냐 못했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는 고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하인이 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냉대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왜 물을 붓습니까? 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까? 왜 맹물을 갖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고 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기가 막힌 포도주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통 집들은,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하인들이나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알잖아요. 좋은 포도주였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그 맹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물도온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계획에 합당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것은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든지 내가 믿는 복음이 가짜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알고 믿는데 내 삶에 믿기 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둘 중 하나는 가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짜일까요? 이건 가짜가 없으니까 대답이 없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 변화보다도 더 확실한 변화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으로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첫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로 처음 만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갔지만 어느 날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 지로 가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나 나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리만큼 십자가에 이끌려 못 박혀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데가 언젠데 이제는 그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도 돼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서 버린 비참한 베드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이면 충분했고 주님으로 만족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환영받을 이유도 없지요. 그저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으면 충분했는데
주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한 건 나 분명한데, 또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또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따라갈 수도 없고 도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냥 다시 버렸던 그물을 추스리고 버렸던 배를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간 것입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지요. 어부로서 어릴 때부터 그물 던진 것 하면 부족함이 없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는 그런 실력들이 다 소멸된 걸까요? 고기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했고, 그들이 그물질을 하는 실력은 3년 지났다고 해서 그 느낌 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빈 그물만, 텅 빈 그물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물을 던졌는데 막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면 없던 힘도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빈 그물이 그냥 힘없이 올라올 때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더 이상 던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고기를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쩌면 텅 빈 그물은 제자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들의 그 좌절과 낙심한 그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다가 날이 새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무태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요. 없어요. 없나이다. 그런데 물었던 그분이 또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냥 어떤 마음으로 던졌는지, 내가 저분 말에 순종해야지, 저분 말을 들으니까 깊은 곳에 던지면,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믿자 번전이지 하고 그냥 툭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과 빈 그물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거는 벌써 어부의 직감으로, 그 느낌으로 다 끌어올려야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주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나중에 다른 복음서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입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첨벙첨벙 뛰어서 그 음성이 들렸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라. 여러분, 153마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그 물고기를 그곳에 몰아주신 거지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미 찾아와 기다리고 계시고 시리에 빠진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장로님 고향분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집안도 아시더라고요. 저희 형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얼굴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여기 와서 만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정도 되면 우리 집구석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집안인지 아마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저희 집은 완전히 대대손손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집안입니다. 저는 그 영당중앙교회 바로 뒤편에 있었던 청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 청룡사에 저희 여러분 4월 첫 8일이 되면 절에서 뭐 하죠? 다 가보셨구만. 등을 달아요, 등을. 그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법당 가까이 있는 등이 비쌀까요? 멀리가 비쌀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다 등 달아보셨구만. 이 등이요 가격이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법당 안에 것은요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요즘은 더 하겠죠. 법당 마당에 있는 등이 있고 또 길 올라오는 길에 그냥 줄줄이 걸어놓는 등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3,000원짜리 등을 달았으니까 그렇게 아주 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 식구들대로 저희 그 가족 이름대로 그냥 다 달았어요. 그것도 조금 법당까지는 못 들어가고 마당 쪽까지. 그리고 4월 첫 8일이 되면 저는 절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절에서 요즘 절밥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웰빙식이에요. 나물에다가 밥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청룡사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단 그 잉어들이 쫙 너닐고 있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달았던 등을 가지고 등을 각자 내려요. 그리고 이 막대기에다가 등을 끼워서, 아이고 대탄에서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게. 석가모니 불을 하면서 돌아가요. 그 용당리 전체를, 여러분 저희 동네가 용당리거든요. 조금 그것도 좀 수상하지요. 사모에는 3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용당리에 있는 용당호수예요. 거기에서 그 용이 그 마을에서 승천했다고 해서, 그리고 청룡사는 그 용이 자리한 자리가 청룡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지역이 그 불교 문화에 찌들려 있었는지. 그런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목포 제3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엄청 진짜 믿음이 그때 당시 크신 거예요. 저도 이제 제3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제가 제3교회 다닐 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교회. 본당이 있고 옆에 집이 초가집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목사님은 절에 갔다 교회 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쉽게 말하면 4월 첫 8일은 절에 놀러 가고 성탄절에는 교회 놀러 가고,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은 아주 불교 집안이에요. 석가모니 불을 하면서 그 용당리 전체를 그 소켓집 잔등까지 돌면서 돌아오면 저녁이 돼요. 그러면 다시 그 등을 또 달고, 그리고 행사가 끝나는데, 그런 집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다 예수 믿어도 제 양반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요 제가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고 제가 형님 따라 교회를 가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구역에 구역 예배가 마을마다 있었잖아요. 구역마다. 그런데 구역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를 아래채에서 드리는데 저 밑에서 저희 아버님이 한잔 하시고 가을 지자를 그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올라오시니까 이 믿음 좋던 권사님들이 창문으로 막 뛰어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주 신앙 자체가 없고 아예 기독교를 핍박했던 분이세요. 어느 날은 제 방에 있는 성경책, 이불, 그 성경 액자 다 마당에 모아놓고 그 신나를 뿌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서 싹 책 가운데 그 동판으로 된 글귀가 하나 나왔는데, 성경 구절 글귀가 다 탄 채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채 속에서 그것을 털어서 덜덜덜 감아서 이 날을 잊지 말자.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나는 집도 없다. 나는 아버지 부모도 없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결단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 없고 신앙 없던 저를 4월 초 8일은 어디? 절에, 성탄절 성경학교 때는 교회. 그런데 나를 교회로 이끌었던 분이 있어요. 교회로 이끌었던 분이 지금은 바로 절 옆에 은혜 수양관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 수양관을 하시는 여성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 그때는 뭐 선생님이셨죠. 그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밖에서 대훈이 학생 교회 가자 하고 부르면 저는 잠을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갈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불을 제끼고 자는 척하는 저를 이끌고 양발을 신겨서 손을 잡고 교회 차를 태워 교회로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교회로 이끌어서 예전에는 성경 요절, 요만한 손바닥만한 요절을 막 분반 시간에 가르쳤잖아요. 그걸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권사님이, 선생님이 그 청룡사 옆에 작은 오두막 같은 집에 살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수양관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은혜교회가 됐지만, 그분의 기도로 절터가 없어지고 그 절이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터 옆이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그 청룡사를 몰아내고, 오히려 그 청룡사 자리가 터가 사라지고 그 옆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면서 믿음 없이 다녔지만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오늘 교회 오니까 진짜 청년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평균 연세 76세 흰머리 소녀들만 있는데 이거는 다 젊으신 것 같아. 딱 두 분이 주무시네. 자,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훈련이 안 됐구나. 저희는 그 오후 예배 되면 식사하고 너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주무셔. 그러니까 막 그냥 주무신 것은 본인들이고 그것을 깨우는 것은 내 일이니까 그냥 막 깨워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따라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하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지. 자, 주먹 쥐고 한번 외칩시다. 주먹 쥐고 하면 얏 합니다. 주먹 쥐고 야. 아이고 살아있네. 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세 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게 나면 주무시다가 뭔 일이요? 하고 막 일어나요. 이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삶 가운데도 고민이 많고 때로는 인생 회의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이 교회의 소망은 우리 청년들, 진짜 저희 교회는 65세가 청년인데 제일 젊은 분인데 여기는 아주 청년들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또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청년의 시절에 인생의 회의와 절망이 찾아오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만이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다고 했는데 인생의 회의가 딱 몰려와 버려요.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냥 산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지긋지긋한 이 밤을 어떻게 세울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막상 아침이 딱 오잖아요. 이 기나긴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빨리 어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3개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이 그러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세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학교를 다녀도 뭔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은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는 학교 옥상 7층 난간에 누웠어요. 여러분 난간 알지요? 건물 옥상에 한 50cm나 될까요? 이런 난간에 여러분 1m가 넘는 그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마음으로는. 어떻게 난간에 올라갑니까? 잡을 자리도 없는데. 그런데 그 난간에 올라가서 거기에 누워봐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야 진짜 옆에를 딱 밑에를 내려보면 7층 바닥 세면 바닥이에요. 이쪽은 옥상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밑에를 한번 바라보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너 몸 한 번만 살짝 비틀어봐. 그러면 네 지금 이 고통,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너무 좋은 곳이 있다. 너 몸을 한 번만 살짝 비틀어. 뭐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막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요. 어차피 허무한 인생, 살아갈 의미도 없는 인생 뭐 하겠어 하고 막 들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붙잡아 준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몸을 비틀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 계단 없이 안 내려가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행히 다른 선택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차에서 예수님, 하나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도 아이고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하루를 지낼까,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둠을 어떻게 지낼까 하고 그냥 창에 기대어서 그냥 가는데 다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해요. 저도 절에도 다녔지만 놀러 다녔지만 교회도 다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잘 알겠지만 CCC에서 전하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를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소책자를 보면 영접하는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을 묻더라고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냐고. 그런데 저한테 묻는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나를 따라서 따라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 한 소절 한 소절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따라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정말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부모님도 계시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이 두 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나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예수님은 두 마디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지금까지의 제 삶을 그냥 한순간에 방금 전에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것까지도 다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CCC에서 파송한 간사님이셨고 간사님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그냥 다니는 것이고 제 삶은 나와 같은 인생이 이 캠퍼스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주님은 저를 죄종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심 받아 순종함으로 또 이 강주 땅에서 운암동에서 8년, 두암동에서 3년, 한 10여 년을 열심히 부객자로 충성하고 헌신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면 다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느 날, 아까 앞서서는 인생의 회의와 낙심이 있었다면 사역하는 가운데 제게 영적인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일은 잘 되고 사역은 잘 되는데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있게 보여요? 열심히 없게 보여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마 우리 서영숙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그냥 사역을 해도, 그러니까 운암동 철길 옆에 교회 섬길 때 아이들 유초등부 주일학교 다 해서 23명 지하에서, 작은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250명이 됐다니까요. 와,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벌써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본당은 중고등부 한 30명 있고 주일학교 지하에서 28명 있으니까 이제 막 그냥 지하 예배실 차고 넘치니까 본당하고 바꿨어요. 주일학교가 본당으로 가고 중고등부가 지하실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고 주일학교가 막 부흥했어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이제는 중고등부를 보내요. 중고등부가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는데 중고등부 맡기니까 중고등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70명, 80명까지 부흥했어요. 중고등부가 잘 되니까 이제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를 맡기니까 그때 당시 그 재정에서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보조받아서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허락을 받고 청년부 자체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는 본당이 드리고 헌금은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막 그냥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을 취직을 하면 그냥 첫 월급을 헌금을 하고 또 장학금을 타면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청년부 재정이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보조받던 청년부가 1년 예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됐어요. 그걸 그 재정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가면서
청년부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청년부가 잘 되니까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작년 전도부 아주 막 이슬비 전도, 필립 전도, 터치 전도, 해피 전도, 막 전도라는 전도는 다 갖다가 막 했어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어요. 지금은 어쩐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막 사역이 잘 되고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인정받고 장로님들 칭찬받고, 야,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최고다. 우리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 또 열심히 있는 전도사라고 막 그냥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열매는 있고 성과는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에 너무나 목마름과 갈급함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 열매는 맺고 성과는 있고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저도 열심히 했고 새벽에 새벽 차운행을 하면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교회가 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어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거기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가는데 그걸 따라가서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안에 주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 그냥 우즈베키스탄 안에 그냥 어디 숨어버릴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 간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도움을 주고 선교지에 힘을 실어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15일 날짜를 가지고 갔는데 내일이면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마지막 아침 말씀 기도를 팀원들과 같이 하는데 본문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주님 따라왔고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주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제 내면에서 주님께 묻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하셔요. 너는 나를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온 적이 없대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미치도록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뒤편에서 저를 찬하게 불쌍하게,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못된 길로 가는데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잡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는 모습 있잖아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측은한 모습으로 그건 아닌데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앞을 향하여 어디 표대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죽으라고 달려가고 주님은 뒤에서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점점 늦췄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묻는 말이, 어째 그렇게 나를 불쌍히 보셔요? 내 솔직한 말로, 제 음성으로, 제 언어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저를 불쌍히 보고 계셔요? 너는 나를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다. 너는 너를 위하여 네 일을 한 것뿐이지 나를 위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에 너무너무 그 뜻을 이해가 할 수가 없고, 나는 진짜 어떻게 어디다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돌아온 이후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 돼서 달려갔던 사역자가 한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너무 지쳐서 그런다, 힘들어서 그런다, 6개월 휴직을 주자, 아니면 1년 쉬었다 오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러겠어요? 복역 있잖아. 오늘 사임하면 내일 이사하면 끝나요. 그런데 6개월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지금 쉬는 기간에도 다 지금 해준 대로 해주고, 1년 쉬었다 오면 사역에
그 사례의 70%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제 마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3개월의 휴직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단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야 제가 어떻게 그냥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저를 비춰보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칭찬과 인정과 평판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과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 알아주면 우쭐하고 몰라주면 그냥 땅바닥까지 꺼지고 그런 인생인 것을 저를 보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저를 알잖아요. 또 주님이 저를 알잖아요. 그 모든 것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한 발자국만 앞서가 주세요. 저는 주님 발자취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 어렵다는 개척도 주님이 하라면 하겠고 오지 낙도 농촌 오천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겠고 선교지로 가라면 선교지로 가겠고 그러나 이제는 저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저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첫 번째로 부르신 곳이 바로 김제 축산이었어요. 저는 같은 전라도지만 전라북도에 연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축산은 더욱더 아무도 없고요. 그냥 완전히 들판은 넓읍디다. 그 넓은 허벌판에 그냥 달랑 아이들 넷 이끌고 막내가 그때 3살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그렇게 저 자아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뛰어갔던 그 일에 중독되어 미치도록 달려갔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 아내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 하나 난 것도 하나 키우는 것도 중내산에 하는데 연년생에다가 그 다음 터울다가 4명을 줄줄이 10년 동안을 그 유아실에만 살았으니 무슨 은혜를 받았겠으며 무슨 영적 충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에다가 그냥 온갖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믿음 없는 사모 취급하고 여보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놀다 오냐? 나도 더 힘들다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없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너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걸음을 시작한 곳이 이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폐허 같은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교회 봤어요? 지금요 21세기 지금 2000년도에 푸세식 화장실, 교회 화장실이 퍼내야 되는 화장실. 예배당은 완전히 다 폐허되어 있고 사택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애들이 많은 줄 알고 방은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방 2개는 이미 보일러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고 어디부터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교회 상황. 그런 곳에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고, 연로한 어르신들, 평균 연세 76세 어르신 18명 남은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골 교회에서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또 2년 전에 수해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된 그 상황에 우리 새날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저의 지난날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앞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2026년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만 남아서 나만 홀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을 그때에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이 멀리 보여지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새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또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 전하여진 것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겨야 할 한 말씀이라도 남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